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희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아주 쉽고도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 상자에다가 이 나무 상자를 고정시키고요, 원숭이 손만 겨우 들어갈 만한 이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다 두면 이제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 와서는 그 구멍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는 이 꺼내서 먹을 만큼의 이렇게 조금만 꺼내면 되는데 한 번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이걸 한 움큼 잔뜩 뭉쳐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올 때조차도 그 손을 쉽게 빼지 못하고 이 뭉쳐진 손 때문에 구멍 밖으로 손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욕심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망하지 않는 욕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붙잡혀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내가 로마에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두루 다니다가 알게 된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좀 이따가 떠나자라고 말을 하지만 율리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가고자 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탔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 불리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름이나 계속되던 폭풍 때문에 그만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저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이 망하지 않는 욕심, 바로 거룩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의한 욕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욕심에는 돈이나 재물을 탐하는 물질욕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고요,
음식을 과하게 탐하는 식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과시욕이 있고요, 성적인 것을 탐하는 성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맙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심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작용이 없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더 많이 사랑하려는 욕심, 더 많이 섬기려는 욕심, 더 많이 베푸려는 욕심, 더 많이 전도하려는 욕심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사명자의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명자의 열심이냐, 아니면 이것을 욕심이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렇게 굳이 제가 부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참 모순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말과 욕심이라는 말이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명자의 어떤 열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타협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정말 아주 열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일깨워줘야 할 마음의 동기, 어떤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사실 바울의 열심이나 어떤 바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거저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척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리고 애초에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주저없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생을 움직인 거룩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열성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한 욕심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아마 되고 싶었나 봐요. 그 당시 곳곳에 선지학교가 많아서 선지생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엘리사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스승의 대를 잇는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결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라고 표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고 해서 사실 조금 이렇게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그 엘리사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것, 그 역사가 제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아마 엘리사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런 갑절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욕심이 이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에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1편 10절을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내 입을 열라가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욕심으로 구약의 족부를 바꾼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에서가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이 아닙니까? 장자는 한 집안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이어갈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의 가문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고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까? 에서는 그런 소중한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약 가문의 큰아들 에서는 장자의 명분 따위에는 아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괴 사람 에서의 관심은 온통 자신이 쥐고 있는 화살통, 그리고 사냥감, 그리고 그 사냥감을 잡았을 때 자신이 가지는 그 찌릿한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에 더 어떤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장자권 따위에는 에서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에서는 언약 가문의 축복을 휴지부르듯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욕심으로 장자권을 거머쥐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은 아브라함에서 흘러나와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장자를 타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집안의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장자권을 오늘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장자권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습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에서처럼 육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나머지 장자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바라고 입을 것을 바라고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욕심에 사냥감을 쫓아서 세속의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에서의 후예들이 우리들 가운데조차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들판에서 이 에서의 후예들이 얻을 것은 후회와 눈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또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의 거룩한 욕심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도 자기가 씨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던 그 열심, 그것도 바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탐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보통 3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개 살아남는 것은 1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 1마리가 살아남는 이유를 보면 이렇다고 해요.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물어서 날아오는데 그 먹이를 입을 가장 크게 벌려서 죽기 살기로 보채는 놈한테 그 먹이를 먹여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렇게 갈급하게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새끼가 제가 배가 고프구나, 제가 앞에 먹이를 못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열심히 보채서 먹이를 얻어먹은 놈은 살아남고 그만큼 이렇게 많이 못 보챈 그런 새끼는 그만 굶어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면 먹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독수리 새끼들은 그만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빙스턴을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30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의 문명과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은 어떤 개종자도 얻지 못했고요, 어떤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가족과 환경에 매여서 굉장히 그곳에서 힘들게 지냈다라고 해요. 또 리빙스턴은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리빙스턴이 사제에 물려서 큰 부상을 입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리빙스턴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확신대로 리빙스턴은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직 선교사들의 그 발길이 닿지 않은 그 오지 속으로 수천의 마을들을 향해서 그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최초로 아프리카를 개척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한 말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평 동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첫사랑 이후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요, 그 거룩한 욕심과 열정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여러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복음의 결실을 맺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예전에 개그맨 신동엽 씨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라는 이렇게 도시에 있는 어느 대학에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어떤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고 되게 많아 보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다라고 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올해 72살이라고 72살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의대를 도대체 지금 이 나이에 졸업을 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할머니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할머니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하루에 15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는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 있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젊은 장교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간을 받기 전에 해군 제독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에게 전술과 전략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인의 자세, 태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부평 동부교회 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 해군 제독은 이 젊은 해군 장교에게 이런 저런 날카로운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이 젊은 장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고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해군 제독이 화제를 돌려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은 어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합니다. 젊은 장교는 성적에는 자신 있어가지고 자신의 점수와 이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자신의 등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대뜸 해군 제독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성적인가? 그러니까 문득 갑자기 이렇게 허를 찔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과연 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냐?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렇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해군 제독이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 밤 이 해군 장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해군 제독이 자신에게 던진 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도 모른다. 이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 해군 장교는 그날 인생의 좌우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좌우명이라고 하고요. 이 해군 장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깨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힘들고 우리가 중간에 쉬어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심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거룩한 욕심,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실 그런 거룩한 욕심,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욕심, 교회를 사랑하고 비전을 품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하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길을 시험 없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